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좀 제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도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10장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두 개의 큰 주제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원칙이 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10장을 한번 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지난 시간에도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은 저렇게 새 시대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공생애입니다. 그러나 이 10장의 전체 말씀은 공생애부터 오늘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저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공생애와 십자가까지이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16절부터 23절은 십자가 시대부터 십자가 이후의 초대교회 모습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 24절부터 42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는 거기에는 이 초대교회, 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원칙이 있는데 즉 공생애와 십자가 시대의 원칙은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첫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거예요. 즉
너희들이 권능도 거저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거예요. 거기에 1장 10장 1절부터 15절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방어적인 것과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런 자기 중심의 지혜를 동원하면 그것은 뱀같이 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입니다. 바로 여러 말씀을 오늘 2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오늘 26절이나 28절이나 31절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두려움의 원인. 과학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말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뇌가 몸의 위험을 감지하고 1000분의 1초의 만의 경고음을 몸이 준답니다. 1000분의 1초의 경고음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의 원인은 이렇게 몸의 신호로서 오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표현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몸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이런 두려움의 질병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답답한 공간에 딱 들어가면 폐쇄 공포증이 느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소공포증이 생기면서 두려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고요. 이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첫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숨었다라는 본문이에요. 자, 저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두려움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어떤 위험 신호에 반응하는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할 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아직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준비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거기 안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평안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눌러주시면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즉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세불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귀신의 왕이다. 물론 문자적인 걸 설명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다 라고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낸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반드시 비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중상모략할 거고, 너희들을 참 폄하할 거고, 너희들을 모략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도 비방하는데 제자는 당연히 비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상모략하고 진실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거짓으로 여러분을 비방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비방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이 비방은, 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26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엔 반드시 이 감추어지고 너희들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래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 것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비방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가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림이 없어졌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림. 오늘 또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누굴까요? 자, 보십시오. 칼을 들고 밑에는 불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뒤에 모든 이렇게 군중들이 있으면서 저 한 사람이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머나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시대를 교부 시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 이 세계사에서는 그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저 서머나 교회의 책임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56년에 서기 AD 156년에 저렇게 화형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왜 저렇게 당하게 되냐면 그때 서머나에서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핍박의 시대가 바로 1세기, 2세기였어요. 자, 그때 많은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해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우리가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먹이고 또 검투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중들이 군중들이 흥분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 이 서머나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는 86세. 이 86세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시적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폴리갑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잡으러 이 책임자인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헤롯 대왕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쫓아가 가지고 이 폴리갑을 잡았습니다. 폴리갑을 잡아서 말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신가를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헤롯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거 못 주겠습니까? 그래,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1시간 기도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폴리갑 선생님, 시저를 신이라고 고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시저가 신이다 라는 이 한마디가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태여 그 말 한마디 함으로 죽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폴리갑은 그럴 수 없네, 나는 그럴 수 없다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설득하고 회유해도 안 되니까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저 원형 경기장 앞에다 그 총독 앞에 세워서 다시 한번 총독이 묻습니다. 폴리갑, 네가 지금 시저는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닌 것을 한마디만 하여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86년 평생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화형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된 것이죠. 이 폴리갑의 예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 교회 사도 시대 이후 이 교부들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음 앞에, 이런 많은 회유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이 저 현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유사하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부터 28절은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음 따위, 육체적인 죽음 따위를 시험하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의 구조가 결코 몸과 정신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있다라는 이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삼원론을 얘기해요. 몸과 혼과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성경의 한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전체의 의미는 이 이원론,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구조임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저는 폴리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2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만큼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한다는 것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라. 그러나 너네 영혼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와 연결해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저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너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고백을 유도하고 명령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의 코드가 부인으로 그냥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인하느냐,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주 신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결정짓는 한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농담조로 뭐 아닌 것처럼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바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침묵이 아니라 고백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조용한 게 낫지, 우리나라 속담에 침묵은 금이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속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은 자신을 어떻게 돼요? 뭔가 어려운 부분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자이며 이것은 결코 비겁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신령한 다수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이 소수가 판을 쳐서, 불의한 소수가 판을 쳐서 참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임을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시인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때 그 드러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백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이 폴리것 같은 죽음이, 나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런 고백이, 이런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참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가족을 거부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족에 붙들려, 세상에 붙들려, 관계에 붙들려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결코 가족을 두 번째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약속하는 본문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가족의 반대, 또 세상의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를 선택해라.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그 선택에는 영원한 생명, 그 목숨,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택한 것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 목숨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눌러주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지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두려워지고, 갑자기 아프지 않던 몸이 아파지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이 구약 이사야의 4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반드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번 더 눌리면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방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고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 책임을 지겠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반드시 얻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눌러주시면 정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믿음, 신앙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체적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보다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평안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승리에 또 구원받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단단히 믿고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이 특송하면서 이 찬양하면서